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서 176면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세족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여기에서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하루 앞두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신에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예수님의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죽으심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다 하는 표현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자칫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죄로 신음하는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열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 목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 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일평생을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구원의 사명을,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영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주님은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구를 하십니다. 저희를 보존하사.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이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 모두를 보존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직 멸망의 자식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자식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직접적으로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왜 이 제자들 보존해달라고,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핍박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도 미워하고 핍박할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에게 힘들 수 있고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도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라고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하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듯이 우리를 미워하고 주님을 핍박했듯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날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호받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이 하루, 또 우리의 인생,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그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우리가 마음이 실족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아니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며 오늘 우리는 위로받으며 우리는 격려받고 다시금 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